안녕하세요.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멸하심이여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은 이게 큰 대가로 안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상 21장 22장 이 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도액이라는 사람, 사울의 용사였던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포악한 사람, 그러니까 악인이 나오고요. 의인이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건 뭐 인생을 살면서 늘 마주하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의 대결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선과 악의 대립이 있고요. 내 삶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나를 향해서 선과 악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지요. 오늘 포악한 사람, 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악인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혀로는 악을 꾀해서 칼과 같이 그것을 사용하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혹 내가 그런 적은 있으십니까? 또 하나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의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의인이 이 악인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면 그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의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그렇다면 거꾸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이고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악이 아니라 선으로 든든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때로 동의가 잘 되지 않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심판하시는 때에 관계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악을 행한 이 사람은 즉시로 심판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심판이 더디시는가? 이 세상에 이런 악을 행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 심판이 포기되거나 그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서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얼마나 엄정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이 보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요. 그러나 나는, 이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악인을 따르지 않고 이 악인에 대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사모하고 찬양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악에게 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악이 심판받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 때가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선하시지만 선하신데 왜 지금은?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악인이 이렇게 많고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 그가 하는 이 모든 것들 정말 나에게 넘쳐나는 이 악이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심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내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붙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와 맞서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악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습니까? 그 힘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아무리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고,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서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믿지만 지금 해주셨으면 지금 하셔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조급함과 그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과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악이 있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 되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